3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2월을 마무리하고 3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는 3월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도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 제10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나라가 시온의 공의가 횃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받아 강제로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하고 무서운 식민 정책과 무단 통치로 탄압과 투옥, 살상이 날로 심해져서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8년 파리 강화 조약과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선포됨에 힘입어 민족 대표 34민의 지도 아래 독립선언서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맨주먹, 붉은 피로 일제 관원의 총칼 앞에 민족 독립을 절규한 기민연의 독립운동, 이것이 3.1 운동입니다. 1919년 3월에서 5월에 살해된 신원 파악자만도 7만 509명, 부상자, 검거된 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총칼에 쓰러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러졌으며 아들, 며느리가 죽어 넘어졌습니다. 최후 1인까지 총탄 앞에 맞서 싸우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의 삶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인도, 종교인도, 온 국민들도 그날의 피의 함성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약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5,000년의 우리 역사 가운데 결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의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메마르고 의의 강이 바닥나면 비애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만국의 쓰라린 역사를 맞게 된다는 것이 3.1절의 교훈입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는 당파 싸움과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대주의 사상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받아 끝이 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우방들의 협력으로 해방은 되었지만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6.25를 겪은 후에는 모든 국가 시책이 반공 위주였고 반공만이 애국의 길이었습니다.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경제개발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결과 1980년에는 경제가 북한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 중국, 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공산주의가 퇴색해지면서 우리의 손길이 러시아, 소련이죠. 그리고 중국에 미치게 되어서 북한의 침략의 위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위협이 약화되면서 우리 땅에 점점 확산되었던 게 뭐냐 하면
향락 문화입니다. 우리 땅에 이 향락 문화가 독부수처럼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역사를 살펴보면 가난으로 나라가 망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가 토인 비는 인류가 만들어낸 21개 문명이 지금 거의 다 망했는데, 그들이 망했는 것은 외부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적인 도덕과 윤리의 몰락으로 망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수출에 근거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뿐이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 찬란한 로마 제국도 쾌락 일변도의 향락 문화로 망했고, 폼페이시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망한 것도 바로 향락 때문이었고, 소돔 성도 그리고 바벨론도 다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난보다 무섭고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향락 문화. 중학교 어린 소녀와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 딸들이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현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하고, 어디엔가 입장하려면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성행하는 곳이 지금도 술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향락 문화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죄악으로 황폐된 땅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는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헵시바라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할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의로 단장된 사회의 축복성을 표현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고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여호와의 의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시온의 공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민족 위에 시온의 공의를 횃불같이 비출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라는 말은 신과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인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신에 대해서는 성결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 의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결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자기 직분, 자기 직업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롭게 아니하여야 합니다. 맡은 직분에 합당한 땀과 눈물을 바치는 것이 시온의 의입니다. 또한 교회와 사회를 은총이 흐르는 역사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의 도시 로마에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결국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 그리스도교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하여 사형 은도를 예감한 재판석에 나아가게 됩니다.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영적 부패에서 건지기 위하여 기도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의 흑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작은 의의 희생들은 메마른 인간계의 영혼의 봄빛처럼 쏟아졌고, 이 작은 거룩한 삶의 빛은 무기력한 인간계에 사랑과 용기의 진동을 일으켰으며 혼돈된 세계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은총의 사회를 정립시켜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망한 다음에 울고 불고 맨주먹으로 총칼 앞에 죽는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사회 앞에 빛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10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의보다는 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히 무릎 꿇고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분, 나의 직업에 의로움을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본 듯 살고 조금 더 남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선교의 불길을 끄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은 파동이 널리 파급될 것이며 마침내 사랑받는 이 나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3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시온의 공의가 횃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 많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공의로 복음이 횃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직분과 직업을 따라 경건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고,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